반갑습니다. 중동고 친구들. 4월 2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4월의 끄트머리가 왔어요. 4월의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잘 보내고 있기를 바라고 잘 시작했기를 바라고 잘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의 4월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요나가 끝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나 딱 한 번 했잖아. 근데 이번엔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더 이야기할 수 없어서 좀 못하게 된 게 좀 아쉽긴 한데 이 나훔도 오늘 한 번 보고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번 쓱 보고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면은 좋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발견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따르며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이 지난 어제 있었던 본문이고요. 월요일 본문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니느웨를 치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니느웨 기억나나요? 우리 요나서를 봤을 때 나왔던 그런 그 도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너무 가기 싫다 다시스로 가야지 해가지고 요나가 틀어버리지요. 이 니느웨, 앗수르, 성경에는 앗수르라고 나오고요. 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대제국이라고 말하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요나도 그 배경이 아시리아고요. 오늘 이 나훔도 그 배경이 아시리아입니다. 요나의 끄트머리는 이 앗수르가 아시리아의 모든 백성들과 왕부터 해서 그 가축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요나가 말했던 그 심판이 없어졌다, 심판이 비껴갔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오늘 이 나훔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여기까지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네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적군이 붉은색 방패를 들었다.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보아라. 공격용 전차들에 쓰인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 전차들이 거리를 내달리고 성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달리는 모습이 번개 같다. 왕이 장교들을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니느웨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간다. 여종들은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친다. 니느웨는 옛적부터 연못과 같았으나 이제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멈춰라 멈춰라 하고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있다.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된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들이 새끼를 먹이던 곳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곳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가 새끼들과 암컷에게 주려고 먹이를 많이 잡았다. 잡아온 먹이로 굴을 가득 채우고 가기가기 찢은 고기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다.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고 내 젊은 사신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보낸 사신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요. 요나에서 봤을 때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 심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그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세 전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질문거리를 생각해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고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 보면서 좀 마음이 남는 구절이 있고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심판 말씀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사실 즐거운 내용이 아니잖아. 유쾌한 내용이 아니잖아. 또 이렇게 전쟁의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런 어떤 기사라고 하면 알아들으려나요? 이 내용들이 참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는, 간접적으로나 멀리서나 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인 것 같다는 전도사님의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도 전도사님은 그런 거랑 좀 별개로 오늘 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게 되었냐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다, 나는 아시리아가 이 니느웨 백성들, 곧 아수르 사람들이죠. 이 니느웨가 서울이니까, 이 아수르의 서울이니까, 수도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망할 만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의 구절이고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시각을 배제하고 그냥 딱 봤을 때 니느웨는 망할 만한 나라였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잘 나갔거든. 이게 대단한 나라였거든. 강력한 나라였고 대제국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느웨는 옛적부터 연못과 같았으나 이제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니느웨 땅엔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보물이 있고 값진 것이 쌓여 있다. 그 니느웨는 그 사자들로 비유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 먹을 것도 많이 있던 곳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요. 뭐 성벽이 있고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결코 망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국방력으로 후달리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라도 부강했고요. 되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 신아수르 제국이었고요. 이 제국이라는 시작점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시리아인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무너지나요? 이 사람들이 망할 것 같지가 않은데, 저 사람만큼은 진짜 세상이 망해도 떵떵거리고 살겠다라고 할 만한 배경과 재력과 능력과 어떤 잘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이다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는다고 하지요. 그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우물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과 금과 보물과 값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삶과 화려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 힘이 없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힘을 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우리가 국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가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야 할까?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시리아를 보세요.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거든. 은과 금과 값진 것과 보물이 많고 그 강력한 사자로 비유되는 사람들이고 연못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강력했던 아시리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게 무엇일까? 라는 게 전도사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뭘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지난번에 봤던 요나랑 나훔이 같은 니느웨라는 터픽을 가지고 있으니,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니, 이거 요나랑 같이 읽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요나 때는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이 심판이 없었어. 회개가 심판을 막았지, 은과 금과 성벽과 대단한 것들이 이 심판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심판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우리의 돈은 그만큼 많아 라고 했을 때 그 돈이 그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지요. 그런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 회개였어요. 회개할 때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겠다, 심판이 나를 지나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뭘 발견했냐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요나도 보냈고요, 이 나훔도 보냈다 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 돌아와라, 너 나에게 돌아와라, 너 회개해라, 너 나의 은혜 속으로 와라, 너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랬어. 요나 때의 그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요. 이 나훔 때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 이거에 대해서 전도사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나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것 정도 있는데 전도사님 뭐 10년 20년 뒤가 되면 이 건강마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건 뭘까? 지금 당장 여러분도 어리니까 건강하고 팔팔하고 뭐 집에 가면은 뭐 다 있고 하니까 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다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건 무엇인가? 내 배경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의 묵상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